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4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가 오히려 더 놀라게 되는데요. 보통 통장에 4억 9천억 정도는 넣어두시니까 놀라지 않으시길 텐데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 시장이 4조 9천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한 움큼의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일하시는 곳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영양제 많이 먹기 대회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먹으니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 정보를 얻다 보니까 몸에 두껍게 쌓여가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가장 뱃살이라는 이 만인의 적과 같은 이 뱃살이 있고 빠지지 않는 이 팔뚝살과 등살, 엄청난 지방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들을 제거하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음식들을 적절하게 섭취해가면서 운동을 해야만이 뱃살도 빼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디어 금식 기간에 미디어를 한껏 금식하고 난 다음 주일 저녁에 한 주간 참아왔던 제가 좋아하던 스포츠 영상들을 여러 개 보았습니다. 저의 욕구들이 굉장히 충족되는 것 같았지만 영혼의 깨끗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서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앱을 지웠습니다. 저는 게임도 안 하고 SNS도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지울 것이 없었는데 자투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뭐 화장실을 갈 때든지 뭐 버스를 탈 때든지 그 자투리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유튜브를 지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달 동안 지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오래 지우고 유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혜련 씨가 뭐 볶음밥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랑 관련된 것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거나 자녀 성적이 올랐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혹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그런 종류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만약에 한약을 짜듯이 짜고 짜서 엑기스로 한 구절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곧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이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묶었습니다. 불로 태우기 위한 나무 장작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셔서 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여러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세 자녀가 있지만 하늘이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밧줄로 묶고 나무 장작더미 위에 눕히고 칼로 찍어 내리는 순간까지도 갔겠지만 저는 밧줄로 묶기도 전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아마 너무 울다가 눈물바다를 이룰 것이 뻔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절로 납니다. 어떻게 그 애를 밧줄로 묶고 나무 장작더미 위에 눕히나.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구원에다가 조건을 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된다. 박사 학위가 한 개쯤 있어야 된다. 직위 정도로는 시장 정도는 돼야 된다.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된다. 백인은 되고 흑인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고 어떤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다만 조건 하나가 있다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신 이 사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시되 신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디모데는 주일학교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사례가 바로 디모데와 바울의 사례입니다. 디모데는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에게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 언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빛과 음성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과 음성으로 강렬하게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도 못 뜨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3일을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의 전환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생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두었던 이 디모데처럼 또 강렬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 바울처럼 어느 경험이 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아까 읽은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우스 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교황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에게도 마호메트에게도 신천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교회에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집사님이라는 직책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집사님, 자녀라는 이유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든지 개개인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1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불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이 바라신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최초 저자,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최초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음악가나 예술가, 작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뇌하여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영감을 엉뚱한 데에서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레이디 가가라는 외국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2012년에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서 결사 반대를 했지만 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기독교계가 반대 시위한 내용은 레이디 가가가 사람 고기를 먹는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자살을 합리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언 비어로 떠도는 것인지 사실인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레이디 가가가 인터뷰를 많이 하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결혼 전에 많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적당한 성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적나라한 성관계의 내용을 그 가사에 실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의 옷들은 중요한 부분만 겨우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니까 자살 퍼포먼스처럼 빨간색 피처럼 보이는 것을 얼굴, 눈에 바르고 가슴에 바르고 배에 발라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잔뜩 묘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사람이 밧줄을 목에 걸어서 자살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매달려서 피로 얼룩 범벅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퍼포먼스를 끝내고 있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유언 비어로만 치부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자극적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12세 관람가로 계획되었던 공연이 18세 미만 관람 불가의 것으로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상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다 만드는 노래 또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도와도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파도를 직접 보는 것과 집에 돌아와서 제주도 바닷가의 지도상으로 보는 것은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눈앞에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도에 대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진짜 그곳을 탐험하고 직접 관찰한 사람들과 기술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는 직접 해변에서 파도를 관찰한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 덩어리가 지도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 고작 해변만 본 것이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도는 더욱 폭넓은 경험들이 한데 모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자 할 때에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변을 거니는 데에만 만족한다면 지도보다는 직접 가서 보는 것,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변을 넘어서서 더 먼 곳으로, 다른 나라로, 세계로 뻗어나고자 한다면 해변을 걷는 것보다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 한 가지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얻은 더 많은 깨달음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멀리 가고자 한다면, 더 깊어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내비게이션의 근거, 기준 또한 지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과 양심,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두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통해 개인적인 흥분, 개인적인 체험들은 직접 해변가를 거닐어 본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앙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지도와 같은 성경을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책망과 바르게 함의 능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잘못된 것은 뿌리 뽑고 좋은 것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손동작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뿌리 뽑고 새로운 것을 심는다. 네, 잘못된 것은 뿌리 뽑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책망과 바르게 함의 원리입니다. 좋은 화분이 있는데 죽은 식물이 있다면 그 죽은 식물 옆에 새로운 좋은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것은, 죽은 것은 뿌리 뽑아내고 덜어내고 난 다음에 좋은 식물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뿌리 뽑고 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을, 그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핸드폰에 너무 과의존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대신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여야 한다면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것도 좋지만 깨끗하고 좋은 음식들을 적절히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에 뿌리 뽑아야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뿌리 뽑고 난 다음에는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습관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뿌리 뽑은 그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바르게 함의 원리는 뿌리 뽑았다면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 뽑은 다음에는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그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심겨져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음란물, 동성애와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성관계는 성경적으로 결혼 후에 부부 사이에만 누리는 것이다. 음란물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이 시각이 또한 심겨져야 합니다. 동성애로 늘 헷가닥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적 기준이, 잘못된 세계관이 뿌리 뽑아지고 난 다음에 이 성경적 기준이 올바르게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삼주오라고 해서 매일 3장, 주일 5장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찬양이 있고 찬양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이번 주는 열왕기상 9장에서 열왕기하 9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매일 3장,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읽어 나가면 12월 31일이 되면 그 주간이 되면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되는 그 프로젝트로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밴드나 카톡을 이용한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업로드를 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에 따른 해설을 읽고 적용점들을 찾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묵상, 현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밴드와 카톡을 이용한 묵상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밴드와 카톡을 이용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서적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자 유명한 대문호도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책을 꼭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시나요? 아, 이제 책을 안 읽어도 되겠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책을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을 꼭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좋은 책, 양서를 깊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 제대로 된 책을 계속 수십 번 계속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좋은 책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책입니다. 이 양서를 깊게 보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성경을 읽겠어. 라고 다짐하고 성경 읽기에 동참해보면 일주일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같은 부분만 계속 읽다가 나는 역시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독서법과 관련해서 그 수강료를 결제하고 난 다음에 들은 책 읽는 방법에 따르면 이해되든지 안 이해되든지 일단 읽어 나가는 방법을 제일 먼저 추천을 합니다. 이해되고 하려면 몇 절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읽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읽어주면 그냥 쭉쭉 따라가서 읽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많은 3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시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번 더. 왜 안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번 더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한 구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한약 짜듯이 계속 짜다 보면 그 엑기스와 같은 그 생명의 양식, 나를 살려내는 그 은혜와 감동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저절로 암송이 될 것입니다. 이 암송은 영적 전쟁의 총알과 같이 사용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미리 총알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데 영적 전쟁 앞에서 총알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힘들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영적 총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총알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두 번째로는 신앙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들여다보면 자신에게도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서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역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에는 일반 서적과 다른 분명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서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살 빼려면 깨끗한 음식을 먹고 과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살 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대신,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것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성경을 섭취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 저자가 되시며 책망과 바르게 함, 즉 뿌리 뽑고 새롭게 심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셔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쭉쭉 그냥 읽어도 가시고 오디오로도 들으시고 한 구절을 마음에 두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하루 종일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진한 엑기스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